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슬픔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메릴랜드 대학 신경과 교수인 슐먼 박사가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록한 글들을 이제 책으로 옮긴 겁니다. 이 슐먼 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슬픔이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슬픔의 고통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죠. 하루는 이 사람이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때마침 짬을 내서 처음으로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모닝커피를 타주는데 남편이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암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 슐먼 박사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약입니다. 슬픔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막상 자신이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삶의 동지인 이제 남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장 슬픈 사건이고 이것이 시간만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남편을 사별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아무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최소한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슬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떨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경험하고 어느 누구보다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통을 잘 커버하려고 덮으려고 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고통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인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고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0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한 번에 허물어지는 느낌, 이 오늘 가장 중요한 사라가 죽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겨냈기 때문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우리가 23장을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22장에서 24장이 참 다이나믹한 이야기인데 22장과 24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을 경험한 거고 23장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산에 가장 깊은 골짜기가 몇 장이냐면은 창세기 23장이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승리로 한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노총각 이삭의 며느리, 자기의 며느리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너무나 기쁜 장면이 나오죠. 근데 23장을 보면은 그 기쁨과 기쁨 사이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라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23장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인생이 참 그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옛날 분들은 청룡열차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맞죠? 가장 정점에 올라갔을 때는 가장 기쁘지만 그것이 급격히 최하점으로 떨어질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느껴지죠. 근데 롤러코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탔지만 그 롤러코스터라는 기차를 어느 누구도 운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롤러코스터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이겨내야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큰 비전을 주시는데, 꿈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 자녀를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땅을,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의지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먹고 살 만한 터전을 벗어서 믿음의 향해를 떠났는데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그 약속과 다르게 임신하지 못하게 되고 자손들이 민족이 되어 살 만한 큰 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살 땅 한 평도 얻지 못한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죽은 사라는 못난 남편 잘못 만나서 죽도록 고생한 것밖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여기도 제 아내가 있는데 믿음 하나 보고 결혼한 아내한테 참 죄송하죠.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은 분명히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생하는 걸 보면서 참 제 인생이 참 어렵죠. 마찬가지로 사라도 믿음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 믿고 떠났는데 죽도록 고생했고요. 그리고 늦은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고 조금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조금 될만하고 조금 뭔가 풀릴만 하면은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을 보면은 이 23장 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23장 안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3장에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고통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신 것 같은, 하나님이 실종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재하고 늘 우리와 늘 함께 한다고 늘 우리는 배웠지만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한숨을 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아브라함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6절인데요. 자, 2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거기 보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주여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선생이여 이런 뜻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사람이니 라는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6절의 표현을 보면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사람만큼은 정말로 신자구나, 이 사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있으면은 막혔던 것이 풀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없었던 돈이 은행 통장에 들어오고,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칭찬받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갑자기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사라가 아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마 갑자기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가장 큰 고통, 이런 경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조금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생각했는데, 그 박완서라는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이걸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완서는 천주교인이고, 물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긴 한데,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일기를 책으로 이제 옮긴 겁니다. 박완서 씨는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이 잘난 아들을 잃게 됩니다. 남편까지 폐암으로 뺏어갔는데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의대 다니는 아들 하나를 의지했던 아들을 어떻게 보면 또 빼앗아 간 거죠. 그때 박완서는 여러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정말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딱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책에다 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재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고난보다도 더 깊은 고난, 지옥 같은 고난, 정말로 헤어나질 고난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 한번 원망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고, 이것을 이김으로써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2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이것이 누린 횟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엄청난 내용이냐면은 성경 66권 중에 믿음의 여성들이 다 죽었는데 그 나이를 기록한 유일한 성경, 여성이 죽었는데 그 죽은 나이를 기록한 유일한 성경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3장 1절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죽어갔는데 그 나이가 언제 죽었는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지만 나는 이 사라의 고통이 사라의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걷어간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나이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잘 놔두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6절 신약 성경 365쪽에 정도 있는데, 자,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랑스러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의 믿음이 너희 남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또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 이 땅에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조금 누릴 수는 있지만 좋은 차는 이제 또 타면은 내려야 되잖아요. 맞죠? 좋은 집은 자녀 결혼할 때 다 팔아야 됩니다. 좋은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배설물로 나오죠.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 어쩌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땅의 것은 어차피 다 내려놔야 되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우리가 늘 바라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입, 좋은 집, 좋은 음식, 이런 거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배웠고요, 천국이 있다고 늘 말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입에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고 늘 천국이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 천국 백성같이 살아가지 않는 거죠. 늘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나누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악착같이 벌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어쩌면은 잠깐 묵상하면서 사라의 죽음이 왜 귀한지,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고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23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아브라함의 행동,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가시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 시간에서 현재 시간으로 생각과 몸을 옮겨야 합니다. 슬픔이나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고장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나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에 머물러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슬픔을 내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는 잘못된 삶이죠. 슬픔이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의 시간에 묻어두고 현실의 시간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요, 소중한 것이. 제가 석 달 전인가 뭐를 잊어버렸냐면은 제 침대 위에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가 5만 원짜리 2개 현금을 넣어가지고, 야,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가서 써야지 라고 하고 침대맡에다 놔뒀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5만 원짜리 2장이 사라진 거예요. 천국 백성 같지 않죠?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내 10만 원, 내 10만 원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딜까요? 다시 침대마트를 갔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또 찾았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석 달이 지났거든요. 잠을 잘 때마다 제 머릿속에 뭐가 나올까요? 이 10만 원이 어디 갔지? 침대 밑에 있나? 그리고 한 5분을 찾다가 포기하고 또 자요. 어제는 어땠을까요? 이 포기가 안 돼요. 10만 원 잊어버린 것도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절망이죠. 항상 무엇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에게 배반당하고 상처받으면 사람은 늘 과거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를 살라고 얘기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너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2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자, 23장 7절에 시신 앞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23장 7절 창세기. 23장 3절. 자, 시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죠. 자, 23장 7절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돼요?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은 이 과거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너무나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소녀가 죽은 자가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달리다 굼에 나오는 일어나라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과거의 시간에 매몰되지 않고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일어나야지 이 고통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과거는 과거일 뿐 현실을 주님께 다시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실한 자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읽은 사건에 독특한 재밌는 게 있는데 사라가 죽자마자 막벨라 굴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막벨라 굴은 뭐냐면은 가족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죽으면은 그 후손들이 묻히는 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이 땅을 잘 안 팔아요. 이 땅은 반드시 동족이나 아니면 자신의 친척에게만 팔지 다른 이방인에게 팔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땅을 사면은 거기에 주저앉게 되고 또 주저앉으면은 나와 다른 문화로 살아가게 되고 그 땅의 문화를 바꿔나가고 변질시킬까봐 다른 민족에게 땅을 팔지 않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이 가족묘를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15절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땅값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당시에 은 10세겔이 1년을 노동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40년을 벌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쩌면은 이 굴 하나 사는데 어쩌면은 400세겔이라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은 400세겔에 살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주고 사요. 어쩌면은 평생에 모은 다 돈을 이 무덤 하나 사는데 쓴 거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 무덤을 사면서 비싸게 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비록 비싸게 샀지만 이 땅값이 보증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무덤이 어디에 있는 무덤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마한 무덤입니다. 큰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무덤, 막벨라. 우리가 저기 집 사실 때 어떻게 하세요? 먼저 보증금을 내시죠, 맞죠? 그 다음에 차후에 지불하고 집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은 비록 이것이 현 시세에 비싸지만 나는 믿음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이 나의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보증금으로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거죠.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게 돼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대손손 누가 묻히게 되냐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요셉이 여기에 또 묻히게 되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보화 하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온 돈을 다 투자해서 나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라가 죽었지만 어쩌면 사라가 죽어서 내 당대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 자녀들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지금 땅 한 평이 없을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이 무덤을 삼으로 저 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나의 후손들에게 주는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무덤을 주면서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도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후손들도 이 무덤에 자기의 부모들이 묻히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약속의 하나님을 막벨라 굴을 보면서 의지하게 하는 강력한 기억 장치를 아브라함은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작은 보증금 하나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그거를 큰 땅으로 뻥튀기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에서 버리시나이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죠. 어쩌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얻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고 또 다윗도 모든 걸 다 승리한 다음에 한마디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쩌면은 그 수많은 세월을 다 겪은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딱 한마디 하는 건 그거 같아요. 나의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3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 창세기는 지금 누가 기록한 거냐면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언제 기록한 거냐면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이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오랜 시간 경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죠.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종살이 43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아멘.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가져가요? 요셉의 해골. 이 요셉의 해골을 어디다가 묻을까요? 오늘 창세기 23장에 읽었던 막벨라 굴에 묻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져가면서 참 감사했을 거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지 않다가 어쩌면은 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할 때 드디어 약속의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거죠. 어쩌면은 가장 힘든 시간, 출애굽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억했을 가능성이 많냐면은 요셉의 해골이죠. 그리고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40년을 잘 훈련받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과거에서 현재 시간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삶이 쉽지 않으시죠?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현재의 삶으로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요, 어려운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본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후손들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고난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